가득 채운 예배 그 자리에서 거짓이 없고 꿈이 없는 예배.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72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보통 이게 즉흥적으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는데, 웬만하면 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제 그거를 따라서 읽는 거를 좀 이렇게 제 설교의 원칙으로 하는데, 오늘 설교가 다소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적절한 예를 찾다가 좀 즉흥적으로 좀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좀 있어서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셨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서 갔고,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원수와도 같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죽어가던 사람을, 그 강도 만난 자를 고쳐주었던 것, 돌봐주었던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너희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말씀이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그 죽어가던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던 그런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발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당시의 그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 비유를 들었을 때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는 것에 그 어떤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 죽어가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었던 겁니다. 만약에 같은 이웃이라고 느꼈다면은 그 사람들은 아마 그 죽어가던 사람을 돌보고 살려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내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돌봐야 할 의무를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 분쟁이 있던 교회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하고 또한 고립되었던 그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성도들이었어요. 사실 이렇게 어렵게 살면은 자기들끼리만이라도 좀 힘을 합치자,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이겨내보자 라고 하기 마련인데, 서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져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서로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분쟁하고 서로 당파를 지어서 서로를 향해서 상처가 되는 말을 아끼지 않았고, 기도할 때에도 서로를 저주하는 기도를 아끼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들을 저주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고가 나게 하시고 저들이 망하여지게 하옵소서 라고 강단에서 그런 기도들이 나오는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교회를 권면하기 위해
더 정확히는 그런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 야고보서를 쓴 것입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7월 한 달간 이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당시의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그 책망이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나에게는 그 야고보 사도의 책망이 과연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장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이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합리적인 생각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의 말을 듣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나면, 그러니까 그 사랑이 깨어지고 나면 후회할 일들도 이 사랑에 빠지면 두려움 없이 행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의 삶을 파멸로 가지고 갈 수 있음을 알면서도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이 시키는 것이라며 저지르는 그 불륜들을 보면, 또한 물불 가리지 않고 몇 번 만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걸겠다라고 하면서 결혼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때로는 정말로 이 사랑만큼이나 굉장히 무모하고 또 비합리적인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것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비합리적이지만 그것이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이 시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내 가슴이 시키기 때문에 손해라 할지라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지 싶습니다. 모두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에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신기한 청년들일세. 자, 사랑 못지않게 비합리적인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를 지을 땐 사람의 판단이 흐려질 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생각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고, 심지어 생각조차도, 정상적인 생각조차도 합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제대로 된 생각과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해도,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결국 너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아무리 경고를 해줘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이나 일시적인 쾌락 때문에 그 허영에 눈이 멀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입니다. 그러나 죄는 지금 내게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반드시 후회하게 만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한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합리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이상적이지도 않고 이치에 맞는 일도 아닌데, 이 죄가 가지고 있는 합리화라고 하는 무기는 죄를 짓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가장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도무지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 죄가 가지고 있는 합리화라고 하는 무기가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담과 여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합리화하는 것을 배워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뱀 때문이라고 하면서 나는 원치 않았으나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면 이 죄가 가진 합리화라고 하는 무기가 얼마나 우리 사람에게 위험하고 강력한지를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합리화하는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를 지은 행위를 부인하거나 죄가 아니라고 하는 말들은 억지스럽고 유치한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정도의 모습으로 죄를 합리화해서 분명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쩔 수 없었고 정당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세 가지로 합리화를 하는지 잠깐 나눠보자면, 첫째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죄의 합리화는 바로 죄를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그 사실을 부각시켜서 그렇게 죄를 지은 나 자신을 위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미 다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그 죄를 가볍게 만들므로 사람들은 스스로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둘째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죄의 합리화는 바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 어쩔 수 없는 일, 불가피한 일이 있기 때문에 원칙이 아니라 상황을 따라야 할 때가 있어서,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뭐가 원칙인지 무엇인지 알고는 있지만 항상 사람이 사는 일에 불가피한 일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명 원칙은 알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지만, 나도 속상하고 안타까웠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고 그렇게 죄를 짓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뭐가 문제이고 뭐가 죄인지도 다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고, 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따르는 결과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은 스스로가 지은 죄를 합리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 죄의 합리화는 바로 그 죄를 향한 시선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본질을 가리고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잘못하기는 했지만 덕분에 결과가 좋으니까, 덕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으니까 잘못이 용납되고 용서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을 팔아버린 건 잘못된 것이지만 결국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그 요셉을 팔아버린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 분명 내 선택은 잘못된 것은 알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면 바로 그 좋은 결과로 나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희석하려고 하고, 나의 잘못은 그렇게 심각한 잘못이 아니었다고 사람들로 나의 잘못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게 해서 스스로의 죄를 합리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하지만이라고 하는 말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지만이라고 하는 말이 항상 우리로 죄를 짓고도 그 죄를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문제인 줄 압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잘못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지만이라고 하는 말이 내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말일지는 몰라도, 내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하지만이라고 하는 말이 꼭 필요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이 하지만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야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심각하게 다룰 수 있고,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만이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 뒤로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셨을 때 이 하지만이라고 하는 말 뒤에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이 하지만이라고 하는 말을 없애시고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럼 미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이 죄를 합리화하는 이 세 가지 방법 말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 합리화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정확히는 우리가 더 정확히는 바로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는 합리화의 모습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8절 9절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었던 것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최고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차별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당시의 교인들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쪽에 서지 않은 사람들은 이웃이 아닌 겁니다. 자신과 경건과 믿음, 학식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만 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확히는 그 사람들만 내 이웃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와 관심사가 비슷하고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최고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면서도 그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차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무시하면서도, 장애인들을 무시하면서도,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은 무시하면서도,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웃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나와 같이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만 내 이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그들은 내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이웃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대신 나와 가까운 사람들만 더욱 섬기고 나와 비슷한 관심사,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과 더욱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 되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들은 그렇게 이웃사랑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했다라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동아리끼리, 우리 소그룹끼리,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고귀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구를 소외시키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누구를 무시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단 그들은 이웃이 나와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일이 얼마든지 그들 사이에서 가능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회도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나도 가능한 일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로도 느끼지도 자연스럽게 용납되는 일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 되라고 하는 말씀처럼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것, 그것을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고, 그렇게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하고, 그렇게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스럽게 생각해야 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만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더 열심히 사랑하겠다라고 작정은 하는데, 하지만 그 작정 속에 누군가가 꼭 제외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제외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내가 사랑할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늘 항상 누군가를 제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 안에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기는 한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이해하기 어렵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10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를 범한 한 사람과 어떻게 모든 율법을 다 범한 사람이 똑같이 취급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10가지 율법을 범한 사람과 한 가지 율법을 범한 사람이 서로 똑같이 취급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똑같이 한 가지만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에는 경중이 있기 마련인데, 살인한 자와 욕을 한 자, 똑같이 한 가지를 범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살인을 한 자와 욕을 한 자가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형제를 미련하다 하고 형제에게 욕을 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욕을 한 것과 살인한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어서 그 결과가 미치게 되는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는 서로 같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속에 미움이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충동적으로 행하지 않으려고 분을 삭히고 절제하는 모습이 어떻게 충동적이든 계획적이든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10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 한 가지 죄를 지은 사람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를 범했다면 그건 실수한 것이라서 오히려 애석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라서 함께 안타까워해주고 그 사람에게 격려와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서 나머지 율법들을 다 지키려고 한 그 노력을 참작해서 너그럽게 넘어가 주는 것이 맞을 것이고, 반대로 어떤 율법도 지키지 않고 아무렇게나 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정죄받아 마땅하고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 율법을 어기면 다 어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말이며, 또 어떻게 한 가지 법을 어긴 것과 10가지 법을 어긴 것이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이 차별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차별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합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그 차별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이 차별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안에서 합리화가 되어서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1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간음하지 않은 자가 살인을 해도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살인하지 않았어도 간음한 자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자가 간음하지 말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자가 살인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살인을 한 자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되는 것이고, 살인하지 않았어도 간음한 자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만 죄인 줄 아십니까? 간음만 죄인 줄 아십니까? 살인이 왜 죄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간음은 왜 죄가 됩니까? 바로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차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은 차별하지 말라고, 그건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차별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차별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차별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고, 여러분 역시 그 사람을 차별한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차별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아무런 해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를 입힌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해를 당한 것과 상관없이 차별은 살인죄나 간음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차별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그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아니 하나가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동아리가 아니면, 나와 친한 사람이 아니면, 나와 같은 소그룹이 아니면, 나와 관심사가 같은 사람이 아니면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의무와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것,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에게 대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를 느끼는 것도 아니라서, 내가 대접해야 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무를 느끼는 것도 아니라서, 저 사람에게 인사를 하지 않아도 저 사람도 아무렇지 않고 나도 아무렇지 않은 것,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아서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실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는 죄인 것이고, 살인하는 죄와 간음하는 죄와 똑같은 크기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렇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았고 나도 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아무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차별이라고 하는 죄를 합리화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고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고 가까울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렇게 모든 모임들은 시작을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성장을 위해서라도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이고 그것은 기업들의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원리를 당연하게 여기고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병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병이 든지도 모른 채 그렇게 자랑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모른 척해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게 어떤가 하면서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곳이 교회라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가 되고 서로 관심사가 다른 자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공통의 관심사로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과 차별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과 이 세상으로부터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감싸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도 못한 채 나에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과만 어우러지고 나와 관계가 있고 맞는 사람들과만 섬기고 베풀고 그리고 출세하고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으려고만 하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데에 보다 더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는 것.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들도 나에게 상처받지 않고 나 역시 그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아서 그것이 차별인지도 모르고 합리화하고 있는 모습, 교회가 그렇게 병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도 그것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자유주의 신학은 절대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절대로 우리 안에는 동성애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절대로 우리 교회 안에는 살인이나 거짓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사수하던 교회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진 곳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보다 더 차별하는 것, 차별을 하면서도 그것이 차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곳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고, 술 담배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고, 보수적인 신학을 사수하고 있다라고 합리화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비교적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있고 그 죄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경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대접받고 없는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 상처를 받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소외된 심정으로 혹시 교회는 다르지 않을까 해서 왔지만, 혹시 교회에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왔지만, 혹시라도 기독교인들은 다르지 않을까 해서 왔지만 더욱 상처를 받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차별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은 아무도 그것이 왜 문제인지, 내가 왜 그들에게 관심을 줘야 하는지, 내가 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다른 부서 사람들이 챙길 거야.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챙길 거야. 이 사람은 우리가 챙겨야 되는 사람이네. 자격이 없는 사람 취급을 해놓고도 자신이 그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그 사람도 받은 상처가 없고 나도 받은 상처가 없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태도로 그렇게 차별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것이 왜 차별이냐고,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하는 그 수십 가지 이유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것이 차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한 가지, 바로 유일한 이유, 딱 한 가지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나와 관심사가 맞는 사람들만 섬기는 것,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섬기고 그들에게만 베푸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인사조차 건넬 이유와 의무를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이 차별인 이유는 바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너희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린 그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개처럼 여기던 이방인들을 유대인이 섬길 수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혐오하던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여자는 남자의 한낱 재산에 불과하거늘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소중히 말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종과 자유인이,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산 사람과 주인인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돈을 주고 산 사람을 내가 섬기며 어떻게 내가 돈을 주고 산 사람의 신을 들어줄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서로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교회라고 말하며 내 몸과 같이 돌볼 수 있는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했기에 세상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저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놀랐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저 모습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엄청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라면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이제 그만 끼리끼리 놀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이제 좀 제발 그만 좀 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서로 같은 고민과 또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모임은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모임의 시작은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 모임에 문이 과연 열려 있는지, 그 모임의 방향이 우리들만 위하고 있는지, 우리들만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웃에게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말입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인과도 같은, 간음과도 같은 죄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별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차별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끼리끼리일지 몰라도 목적과 방향은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섬기는 것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보다 더 삭막한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반대로 충격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적당한 선만 유지해도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말하는데, 교회에서는 어색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익숙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로, 친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라고, 내 역할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소위 말하는 쌩까는 일이 허다하고 인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 경계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 무슨 속셈인지, 혹시라도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지는 않을까, 그 의도부터 살피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지 않는 일들이 혹시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별이 살인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다뤄진다면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차별이 간음과 같다면 정말로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차별이 살인과도 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셨습니까? 앞으로 이 거리두기에 따라서 짧게는 2주, 길게는 얼마나 될지 모를 비대면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됩니다.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쩌면 짧게는 2주, 길게는 얼마나 될지 모르고, 어쩌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서로를 향해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다음 마주할 날을 약속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연락이라도 한번 해서 그렇게 서로에게 있는 그 차별의 벽을 허물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어렵지만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죄인지조차 모르게 합리화되어진 바로 차별입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는 믿음이고, 우리로 차별할 수 없게 만드는 단 하나의 이유, 가장 확실하고 가장 합리적인 이유입니다.